한 주간 동안 주여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어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마음이 아픈 제목이에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뒤에 그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나뭇가지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엄마와 딸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에게 절하고, 온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아픈 얘기들을 오늘 전체 할 텐데요, 지난주에 1장부터 5장까지 했고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죄를 졌는지,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듣도록 합시다. 자, 6장부터 보겠습니다. 6장으로 넘기시고 6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음이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난주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서 이 백성에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것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하니 어찌 무섭고 놀랍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봤죠. 먼저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면 내가 너를 네가 뭘 보냐? 내가 샤케드를 보나이다. 내가 너를 쇼케드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넌 나가서 외쳐라. 뭐라 외칠까요?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쏟아져 온다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 전하라고 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그 재앙이 쏟아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외치래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난해라. 베타게림에서 그리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에 속한 땅이에요. 베냐민에 속했는데 경계가 유다와 경계선에 있던 거죠. 그래서 여부성으로 여비수 민족이 오랫동안 계속 지키고 있던 걸 다윗이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명명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었던 이 땅을.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지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이 베냐민 지파예요. 남쪽이 유다 지파고. 그러니까 재앙이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올 거니까 너네 좀 피해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구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8km 내려와서 베들레헴이라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살짝만 오면 드구아라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는데 그 드구아가 그 바로 사해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 길이에요. 사해 쪽에서 대적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인데 그곳에서 나팔을 불라. 베타게렘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깃발을 들어서 봉화를 날려 예루살렘에 피난하라고 외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동쪽에서 대적들이 몰려올 거다. 너희는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어 또는 봉화를 올려 그 공격해 온다는 걸 알려라 라고 말하는 이 전쟁 얘기가 퍼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목자들이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는 것처럼 온 민족, 바벨론이 끌고 오는 전 세계 민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포진하고 그리고 자기 양떼를 먹이듯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준비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왜 망할 수밖에 없냐, 그 얘기가 뒷부분에 나와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으세요. 한 5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끝 이러지 마시고 목사가 한 말이 맞아? 그래갖고 집에 가서 좀 앞뒤를 좀 보시면, 설교 듣고 보시면 이거 여러분 거 되실 거예요. 자, 중간중간 좀 넘어갈 거니까요. 자, 8절 봐요. 8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지금 전제한 게 뭐냐면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딱 끝나고 주중 내내, 일주일 내내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책망,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소리가 들리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그리고 순종하여 사십니까? 훈계를 듣는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듣다 이 말은 쉐마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저놈은 말 무지하게 안 들어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해, 복종 안 해,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훈계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듣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재앙이 그들의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들리길 바라요. 나는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문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우측 말하지만 그거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성도인지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돼요, 본인에게. 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거하시면 약속하시거든요. 그분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해 책망하고. 근데 그 반응이 없다면 나 성도인가? 여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떠오르길 바라요. 그게 잘 안 떠오른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거 혼자 잘 안 된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그 말씀이 자꾸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 하나하나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의 죄를 아들을 통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모든 걸 도말하셨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봅시다. 10절, 이들이 왜 이렇게 듣지 않는지 10절에 얘기를 해줘요. 같이 읽을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지금 그들이 훈계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뭐로 받냐면 욕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하는데 죄를 지적한다. 근데 그게 불편하다. 그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주 욕을 하는구만 오늘. 아주 오늘 입에 촥촥 붙어. 이렇게 아주 욕을 잘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가끔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자기는 따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설교 끝나면 목사님 찾아와서 오늘 그 설교 나한테 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타겟을 삼아서 나한테 듣다가 막 그런대요. 그래서 시험 든대요. 참,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많은 성도들 중에 그날 목사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그래? 팍! 당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듣고서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가갖고 사무실 가서 따져갖고 강단에서 날 친다고 따지고 싸운대요. 그 뭐냐면 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자신의 연약, 자신의 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찌르면 어찌할꼬 이르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들은 자들이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여 그날 3,000명이 죽게 돌아왔대요. 근데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여기서 해요. 그래서 공회에서 해요. 71명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반응이. 찔려. 근데 그들이 이를 갈거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복이 있다면 누군가는 어찌할꼬 이를 갈고 그러다가 목사 끌어다가 돌로 치치는 거죠. 그럼 바라기는 저를 돌로 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들려질 때 욕을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또는 성경을 읽다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성경을 피면 희한하게 그런 걸 자꾸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거 아멘하고 자기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의 강한 경고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14절 좀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를 다 지적하기를 선지자부터 백성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이렇게 말해요. 탐욕을 부려요. 탐욕을 부리니까 나온 게 뭐냐면 거짓을 말한대요. 거짓을 말해서 거짓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결국은 그 거짓 평안을 누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 시작임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 탐욕을 끊어내는데 많은 수고와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탐심이 있느냐가 여러분이 문제인 거죠. 난 별로 있다는 것에 별로 탐욕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탐욕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명예에 대해서 탐욕이 대단합니다. 누군가는 자리에 대한 탐욕이 굉장합니다. 누군가는 쾌락에 대해서 탐욕이 대단해서 그것들을 신처럼 여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해야 되겠는데 그것들을 추구하는 성경이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성경을 왜곡시켜서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쯤이야. 뭐. 아니, 하나님 누리라고 주셨어. 누리는 복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줬는지 생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복은 이 땅에 가서 마음껏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참으로 누리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짓인 거예요. 많은 명예, 높은 자리, 대단한 학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굉장한 탐욕을 부려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하냐면 거짓을 행하고 수단을 부리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걸 합리화하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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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바닥에서 평안하지 않고 저 바닥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평안에서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7장으로 가요. 7장 2절 같이 읽게요.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어디서 말한다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말한대요.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장소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거긴 굉장히 거룩하다고 말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을 가면요, 얼마나 그들에게 경건을 요구하냐면 계단이 다 크기가 달라요. 그들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계단 크기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뛰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단의 크기가 다 다르면 어쩔 수 없이 걸을 수밖에 없어요. 불규칙하거든요. 들어가는 문은 2개고요, 나오는 문은 3개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약간 부딪혀도 괜찮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나오다가 툭툭 부딪혀서 시비 걸면, 시비 걸리면 안 되니까 문을 10개 해서 편하게 나오라고요. 마치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이 집사 김 집사 싸워갖고 다음부터 이게 안 와, 이래갖고 시험 들까봐 문 크게 3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3번이나 반복해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제사장 후손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당 성전 앞에 서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거짓말이야! 믿지 마! 라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딱 예배 드리려는데 저기 딱 누가 서갖고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거짓말 믿지 마! 이 사람들은 교회 나오자 빨리 가!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서 제발 입을 틀어막든지 패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해주십시오. 우리 이게 방해를 받잖아요. 자, 성전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레미야는 맞을 짓을 할까요? 감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집을, 여기 성전이 아니래요. 그 집 말이래요. 성전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고 3번이나 반복해 말하냐면 3번 반복한 건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법상 아주 강조한 거예요. 아주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성전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원래 5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11절 한 절 읽을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도둑의 소굴, 이게 소굴의 의미가 좀 이해돼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놀다가 친구들끼리 놀면서 아지트 뭐 이런 거 서울 친구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촌놈들은 산에 가서 맨날 겨울이면 산에 가서 불 떼서 불장난하고 놀고, 그리고 새까맣게 오르면서 나무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군인들이 파놓은 이렇게 불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우리 아지트야 그래갖고 거기서 놀았어요. 놀다 우리 거죠. 우리 아지트 숨어서 막 입구도 가려놓고 막 이랬어요. 거기 가면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인 거예요. 자, 지금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도둑이 온갖 도둑질을 다 하고 자기 소굴에 딱 들어가서 입구도 못 찾는 곳에 들어가서 안심하는 장소가 도둑의 소굴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일주일 동안 너희가 강도짓 다 하고 예배당 와서 네가 재물 한 번 드리고 아주 평안해지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 도둑의 소굴이 됐냐면 거기 9절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해놓고 성전에 와서 재물 한 번 드리고 됐어, 안전해 이제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도굴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여러분 발음이 이상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와서 헌금하면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참여 기도하고 예배 축도 딱 끝나면서 됐어, 일주일 동안 찝찝했었는데 아주 오늘 다 됐어 라고 말하면서 평안하다면 여기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된 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예배드리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요? 삶이죠. 일주일에 삶을 갖고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곳이 참 예배당, 성전, 교회 다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삶이 하나도 없이 그냥 때우러 오는 거죠. 오늘 예배 안 들어가면 찝찝해. 예배 안 드리면 잘못하면 벌 받을 수도 있어. 헌금은 해야지. 11조 안 드리면 또 꼭 이상하더라고. 11조 안 드리면 꼭 이상한 일이 벌어져. 찝찝해 죽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감추고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께서 거하시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한 주 동안 바르게 사셔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장 만만한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다해 섬겨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삶을 끙끙거리고 살아온 고백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정금하며 이렇게 넣어드리세요. 여러분 그냥 들어서 쓱 두고 들어가시죠. 그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괜찮습니다.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주시는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 항상 저기 헌금을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고백을 담아 드려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비록 이번 주는 저 앞에 좀 부끄러워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 주 앞에 기도하는 게 이렇게 낯설죠. 그랬어요. 오늘 이상하게 낯설어요. 새벽에도 계속 했는데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못 나눴나 봐요. 왜 저 옆에서 낯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늘 예배 받으시고 삶을 받으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저 헌금하면 재물을 듣는 게 아니고요. 재물과 함께 여러분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럼 그러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도둑의 굴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희생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삶을 갖고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니까 여호와가 거하시는데 어떻게 망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분의 집인데 감히 누가 그 집을 침공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 망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믿고 죄 짓는 그들을 향하여 안 망할 것 같아? 실로에 가봐 그러는 거예요. 실로는 뭐냐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성막을 안착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80여 킬로 올라가면 실로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그랬었는데 엘리제 사장 때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고 엘리제 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아들들은 전장에서 죽고 성막은 불타고 도시는 완전히 회파돼요. 그래서 거기 있던 성막 껍데기를 예루살렘 근처 높 땅에 옮겼다가 기브온을 옮겼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다 무너지고 결국은 솔로몬 때 성전 짓고 법궤 성전에 집어넣으면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 집이 있었어.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는데 무너졌지. 왜 그랬어? 죄 때문에 그래. 여기는 안 무너질 것 같아? 야, 거기 무너졌는데 여기 왜 안 무너지니? 여기 무너져. 왜 무너진 줄 아니? 너희 죄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안 거하셔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가 이것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도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서구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죄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유럽은 선교 대상국 됐어요. 이미 선교 대상국 됐어요. 미국 무너졌고요. 우리 한국 교회요? 10%가 안 돼요. 이슬람은 저기 이집트가 콥트교도가 10%가 넘어요. 콥트교, 비록 이집트 콥트교가 신학적으로는 단성론, 그래서 이단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선교 차원에서는 콥트교회가 콥트교와 개혁교회가 가서 이슬람권을 선교하는데 힘을 합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막 깊이 들어가면 신성만 인성을 다 인정하냐 아니면 신성만 인정하냐 뭐 싸우지만 여러분 평신도들은 신성과 인성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집트는 10%가 콥트교회예요. 우린요 10%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슬람 가서 선교한다고 난리죠. 우리 선교 대상국 됐어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무너진다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다닐 거는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대요. 세계 10대 교회가 몇 개가 있대요. 선교사 예전에 1위로 파송했는데 지금 6위로 떨어졌어요. 파송 그 순위가. 뭐 이러면서 이래저래 어찌됐거나 그래도 10위 안에 다 있어요. 한국교회가. 안 무너진대요. 거짓말 믿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 무너질 수 있어요. 왜 무너질까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예배당이 작아서요? 아니죠. 주의 백성들이 죄져서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경건을 회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징계함으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들으셔야 되죠. 자, 좀 넘어갈게요. 16절에 그랬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왜요? 지금까지 봤던 거로 하면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졌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중보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 받으러 올라가요. 성막 규례 받고 율법 두돌판 받으러 올라가는데 그때 밑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이렇게 외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실을 만들라. 그래서 송아지 만들고 막 뛰죠.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이래요. 네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내가 저것들을 죽여버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려. 나 말려. 그랬더니 모세가 말려요. 그래서 네가 말려서 내가 참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싹 용서하세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리지 마. 아예 말리지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려니까 하지마. 왜일까요? 네가 기도하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하지마. 내가 저것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그분의 단호하심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7절로 갈게요. 8장 7절 같이 읽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전 이걸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은 세대가리만도 못해. 이사야서 1장은 이래요. 내 백성은 가축보다 못해. 짐승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은 이래요. 나귀와 말은 소는 주인을 알고 그 주인 앞에 알아보는데 내 백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러고 여기 새들은요 대부분 철새예요. 하나만 텃새죠. 비둘기요. 철새들은 알아서 날아갔다 알아서 돌아온대요. 날씨가 추워지네 그럼 가야지 그래서 가는데요. 거기가 너무 더워 또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아는데 내 백성은 지금 돌아올 때가
모른대요. 비둘기가 아침에 나가면요,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하루 종일 딴 데서 먹다가. 지금 해가 지는데 안 들어온대요. 내 백성은 지금 죄 짓고 이제 심판이 문 앞에 있는데 이 백성은 깨닫는 은혜가 없어서, 이 지혜가 없어서 돌아오질 않는데요. 어리석대요. 세대가리만도 못하대요. 여러분, 영적 이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데, 여러분 가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짝 넘어지잖아요. 살짝. 그럴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이 소리 크게 들려갖고 번떡 정신 차리고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맞고 정신하지 마시고 맞기 전에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그래서 서서 이렇게 예민한 영성이 있기를 바라요. 하여간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좀 비고요. 할 걸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가서. 자, 9장 12절 봐요. 9장 12절. 9장 12절 보고 한 군데 더 보고 오늘 전체를 좀 마칠게요.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여기 주의 탄식이 있어요. 깨닫는 자 누구냐? 이 말씀 선포할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나요? 여기서 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는요, 이 땅에서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자를 찾으면 그들에게 인을 치고 나머지는 죽인대요. 여기 다시 말하는 거예요. 깨달을 자 없니? 이 말씀 선포할 자 없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아직 많아요. 제가 이곳저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막 외치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나와서 같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참 많아요. 통신도 중에서 많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많고요.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경건하게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그럼 바라긴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가족에게 선포하고 주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그 백성들이 뭘 자랑했냐면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게 세 개 자랑했던 거죠.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세대를 거듭하고 그 세대를 초월하여 전 인류 가운데 강력한 우상 세 개가 있어요. 강력한 우상 세 개요. 첫 번째 우상이 재물이에요. 두 번째 우상은 명예예요. 세 번째 우상은 쾌락이에요. 이 세 개의 우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할 때가 있어요.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주 앞에 기도해요. 못된 게 있어요. 돈 넣고 돈 먹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자 하면 물질을 드려. 물질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건다고 물질을 거두지. 그리고 물질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누르겸을 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는 건가요? 재물이요. 재물신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힘을 추구해요. 용맹이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고요, 학벌을 추구하고요,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근원이 어디냐면 쾌락이에요. 인생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죠. 20대 때 뚜껑 열린 차 타고 싶은 거죠. 뚜껑 열린 차 타면서 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콧구멍에 새까매지도 그래도 한번 그래 보고 싶은 거죠.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거죠. 인간이 끊임없이 갖고 있는 쾌락이에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재물, 명예, 그리고 쾌락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린 전력 질주해요. 그래서 꼬맹이들에게도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부자 되는 거래요. 너 꿈이 뭐니면 연예인 되는 거래요. 왜일까요? 유명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쾌락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거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추구하는 거죠. 그걸 자랑 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아, 나 이렇게 많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괜히 창피해질 거니까. 여러분이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나 누굴 소개하고 막 그럴 때 또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뭐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 어디 살아요? 이 사람은 돈이 얼만큼이죠? 이 사람은 사업체가 몇 개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을 그걸로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이 우상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 사람 학벌이 뭐죠?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몇 분이 있어요. 이 조그만 교회 인터넷 검색하면 5분이고 6분이 나와요. 우리 교회 저부터 해서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그래도 이런 거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뭘 먹을까? 어떤 증후를 참을까? 어떤 채를 살까? 어떻게 놀러 갈까? 이건 쾌락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우린 그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넌 없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라서 그 우상을 더 많이, 그것들을 더 얻으려고 심하게 누구를 이용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쾌락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내가 얻고 싶은 높은 취를 위해서 추구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명예우상을 지금 요 기간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00일 작전 기도하죠. 수능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부 안 한 놈은 점수가 안 나와요. 100일 작전 안 하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만점을 받을 거예요. 그분이 공의예요. 왜 이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불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어떡하니? 난 너희들은 빵점인데. 야, 안 돼. 야, 네가 100일 작정해도 네 아들은 공부를 안 했잖아. 딱지야, 너. 안 돼. 이게 공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불이하게 하죠. 왜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어내면, 그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전해요. 느낌이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그것 갖고 우리는 신처럼 여기고 사는 거죠. 그게 신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신인가요? 여기 그래서 그 자랑하지 말래요. 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곧 그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이걸 자랑하래요. 뭘 자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그분과 내가 관계한다. 야다하고 있는 걸 자랑하래요. 내가 그분하고 오늘 동행하세요.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게 응답을 하시지. 내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 날 알아. 난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어.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분의 공의, 그분의 정의,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래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랑하래요. 그것이 너희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그분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신이에요.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돈 얘기하고 일주일 내내 권력 얘기하고 명예 얘기하고 학벌 얘기하고 쾌락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래요. 창세기 32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왜 섬기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냐면 그것은 바로 육신이 원하는 걸 찾겠다는 거죠.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떤 신을 찾을까요? 갑자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찾아요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래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뭔지를 알면 돼요.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고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야 되고 내게 순종해야 되고 내가 시킨 대로 먹어야 되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래. 그게 근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래요.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바벨론에서 큰 팔로 강한 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수축하고 길을 수축하고 넓게 해서 내가 너희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찬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억만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영원히 죽었을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분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것의 근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주 목적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거죠. 그리고 분별했다면 주여 그 힘을 주소서라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 힘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이상한가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실감나는 거로 할게요. 중동에는 지창금 문화가 있어요. 지창금은요, 그 여인을 데려올 때 남자가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그 여인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데려오는데 100만 원 주고 데려왔다.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진짜 100만 원밖에 없는데 저한테 시집 왔어요.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요. 정말 내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신부의 집에서 1,000만 원 지참금을 내게 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요. 정말 이 여인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럼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억대의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참금이 많을수록 그 여인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 지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이 지출한 그 여인을 위하여 평생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땀 흘려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집에 가면 우리 아내 있어 그래갖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고마운 그 아내는 그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오셨어요 그래갖고 물 떠다 놓고 발 닦아주는 거죠. 한 번도 닦아준 적이 없어요. 수고했다고 기꺼이 그를 위하여 순종하고 순교를 그에게 바치며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부부관계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구약에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가 남편, 예루살렘이 신부, 아내라고 말해요. 신약에 오면 어린 양의 신부래요. 우리 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우리는 신부고 아내래요.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지불하세요. 최고의 가치요. 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요. 아들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고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은 우리 안에 좌정하여 것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하겠다고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 얻겠다고. 그 은혜를 안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주의 백성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 나의 신랑이,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눈 뜨면 내 남편 뭘 기뻐하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어떻게 행하는 걸 좋아하지? 싶어서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하고 그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얻고자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셨고, 아들은 생명을 지불하셨고, 성령은 더러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에 감사해서 난 어떻게 내 신랑을 기쁘게 할까,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지금 끊임없이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우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얻을까가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떻게 많은 명예를 얻을까가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떻게 난 더 많은 쾌락을 이 땅에서 누릴까가 고민되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삶을 바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 백성을 향하여 구약은 이렇게 말해서 내 백성을 기도하지 마. 너는 이들을 기도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구약은 무엇으로 그 백성과 계약을 맺었냐면 율법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넌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거로 해서 그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죄를 졌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으면 그 중간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뭘 베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조건이 뭐냐면 이걸 지키면 난 네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리라니까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세요. 그분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걸 깼어요.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내 죄를 짊어지신 그 공로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냐면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의 중보를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기도하지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의 범죄 앞에서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고, 그 은혜의 근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요구, 저주, 심판, 이 모든 요구는 주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마가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내 아들을 통하여 기도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탄식함으로 아버지께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있고 그의 끊임없는 관심,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성령을 우리가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인쳐줬다고 말해서 그분이 떠나지 않으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은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헌신을 요구하는 거야?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헌신은 자원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나 같은 거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시길 바라요.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어떻게 살까가 매일매일 고민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 영광을 위해 살까를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에 의인을 찾을 때 우리를 찾으시길 바라고, 10명의 의인을 찾을 때 우리를 찾으시길 바라고,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자를 찾을 때 우리를 찾으시길 원하고, 의인 한 사람 찾을 때 우리를 찾기를 바라고, 깨어있는 자, 깨닫는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선포할 자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